1부, 2부, 3부에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슨 사람들을 보내준다든지, 나에게 어떤 무슨 큰 능력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이고 도움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묶여있고 닫혀있는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아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묶이고 닫힌 상황과 그런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상황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너 절대로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점은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묶이고 닫힌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칫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시쳇말로 재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일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도장을 찍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 그냥 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풀무에다가 그들을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로 그들을 다듬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당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오지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도 결코 우리를 안 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잘 못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시면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악한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약점, 무능함, 우리가 자초한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가 혹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안 되는 쪽으로 끌어가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실패와 어떠한 실수가 있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저지른 실수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가능성 혹은 나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 이상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넉넉히 이기며, 우리는 내가 가진 그런 가능성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라면 당할 수 없고 나 혼자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돌파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요점은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고 문제와 한계로 묶이고 다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분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내 인생이 가고야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닫혀있는 묶여있는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요, 사사기 6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싸움을 했던 무슨 전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윗이 무슨 잘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승리하게 되고 더 부흥케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있으나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말 자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떻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내가 무능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직면한 그런 어떤 환경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때로는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의 우리에 양이 없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나를 편드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끌려간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 있어도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뭐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무슨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배우자의 혹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으로 정말 힘겨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실패나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오늘을 버거워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돌파하며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신 그 복된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그가 우리의 인생을 밀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정생활이 힘들고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이 열리지 않아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상황에 묶이거나 그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그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걸적에 멈추어라, 그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은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85세가 된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산지를, 누구도 달라고 하지 못한 그 정말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것이죠. 기드온은요, 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군대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력이 저 적군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며 그런 적군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감당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복음을 들고 그 척박한 이방 땅을 누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었고 육신이 연약했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실수로 넘어졌고 실패했고 죄를 범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냥 바라보며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들의 뒤를 이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지 말고 지금 닫혀있고 묶여있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누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지, 누가 나를 돕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내 편에 계시는지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을 결국에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말 것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두려움 없이 올해 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세상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